지금부터 110년 전에 1914년 10월 어느 날 미국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라고 하는 토마스 에디슨의 그 실험실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다 불탔어요. 에디슨이 60년간 다루어온 이 연구 재료, 연구 결과, 당시에 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2억 정도 되는 그런 연구 시설물이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알고 찰스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지, 어떻게 아버지를 위로해 드려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에디슨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찰스야, 네 어머니 좀 데려오너라. 평생에 2번 다시 볼 수 없는 구경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67살 된 에디슨이 아내와 함께 그 불이 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 타버린 그 실험실, 실험 재료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어. 우리의 모든 가오는 이렇게 불타버렸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매일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경청하고, 믿음으로 공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바라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봅니다. 즉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하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생길 일, 1년 후, 2년 후, 5년, 10년 후를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분을 존경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를 무려 100번 이상을 여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쓴 그 책이나 주석이 확실한 고증과 증거로 성경을 해석한 학자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행자가 이 바클레이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책들을 많이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클레이가 웃더니, 빙그레 웃더니 귀에서 보청기를 이렇게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이 보청기가 아니면 전화벨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귀가 어둡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앉아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는 이것을 빼놓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언제나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제가 출강하는 어느 대학이나 강의에서도 결코 한 번도 결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불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가? 라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에 대한 태도를 사람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는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다 같이 하나의 배를 타고 여행하는, 먼 곳을 여행하는 그런 것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 없고 그 배 안에서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그러면은 만족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주변의 경치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경치가 전개되면은 좋아하다가 날씨가 굳고 배가 흔들리게 되면은 죽느니 사느니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죠. 환경에 얽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배가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최종 정착지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똑같이 지금 큰 배 안에 우리가 다 타서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에 속해 있을 겁니다. 똑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그 배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인데요. 역사는 세계사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사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이 신앙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반 세상 역사관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관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역사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보내신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브레인킹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교의 역사관은 일직선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실 때 일직선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창조함이 있고 종말이 있고, 엄격하게 말하면은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일직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직선 석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단 이례적이에요. 똑같은 이전의 상황을 똑같이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간도 아니고 같은 나이대도 아니고 같은 환경도 아니에요. 그때의 사건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고 지금의 어떤 일들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다시 우리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고 보면은 인생이나 역사는 분명히 가는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인생의 끝이 있는데 그 인생의 끝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역사의 종말도 바로 이 구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속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영적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그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그런 장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알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자꾸 무슨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인데 하고 묻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런 말씀이 거듭 반복이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미크론인데 마이크로, 우리 그런 말을 쓰죠. 그게 아주 적다 그런 말이에요. 잠깐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다시 또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가올 일에 대해서 아주 초연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날 보지 못할 것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재는 너희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겠지만 조금 있으면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에도 현재와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현재와 미래이기도 하죠. 이것은 현실은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래는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역사 속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십자가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애통하는 것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보게 될 것인데, 주님이 부활하실 것인데, 그때는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하면은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절기인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 세상이 너무 부패해 있었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잡아 죽일 만큼 세상은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제사장들, 성전에 있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번의 불의한 재판을 강행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꿔치기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꿔치기 하지. 간사한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홀로 두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이 계속되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흩어져 버렸고, 오히려 그 사람들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재판의 희생양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 사단과 마귀는 엄청나게 기뻐하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도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위로하십니다. 장례를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물도로 꽂으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모습으로 보든지 이것은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심리학적으로 봐도 다 모순일 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세상으로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보지 못하는 기간이 얼마냐? 불과 며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또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 어머니가 아이 공부를 가르쳐요. 이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답답한 거예요. 엄마가 야단도 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단치지만요. 지금 아이가 잘못한다고 야단치지만요. 한 5학년, 6학년 되면요.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쳐요. 왜? 내가 몰라요. 5학년, 6학년 그 문제들을 우리가 몰라요. 1학년, 2학년 때 말 가르치고 산수 가르칠 때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성장해 버리면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해요. 제가 30년 이상 살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쭉 봐오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짓궂고 힘들게 했던 아이들이요, 어느새 이게 아이들이 커가지고 사회 일원이 돼서 다 직장하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게 해도 조금 어렵게 해도 그냥 이겨나갔어요. 조금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 예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또 다른 삶,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해산의 고통이 조금 있으면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게 역사를 길게 보자고요. 길게 봐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역사는 100년입니다. 개인사는. 그 100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참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조금 100년의 역사 조금을 지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이런 것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요.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20살에 예수님 만난 것이 나의 인생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내 개인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놓는 것이 그것이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인류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말씀으로 읽은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날 보지 못할 것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인데 지금 한순간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하겠지만은 다시 나를 만날 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 가장 잘되고 위대하고 자랑할 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 개인의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버려져야 마땅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다시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낙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